우리는 우리는 모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 부부 그리고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될 때에 그것은 이성적인 사랑이 밑바탕이 되고 그 끈을 통해서 부부가 됩니다. 친구가 친구 되는 것은 우정이 쌓여서 친구가 되죠.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외에 또 하나 우리가 관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인연을 맺을 수 있는가 할 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인데, 믿음은 지금 여기서 믿습니다. 소망은 앞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멀리를 바라보는데, 이 믿음과 소망 사이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인연을 맺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랑과 소망의 삶을 덤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것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할 때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한 한 가지 정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정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호의적인 응답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호의적인 응답입니다. 비호의적인 응답은 왜 부르십니까? 뭐 시키려고요? 왜 또 납니까? 뭐 이런 거 비호의적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인 응답을 할 때에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필요함, 즉 지적인 이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실 때에 아멘, 당신은 선한 목자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살겠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한다 말씀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성을 넘은 신앙의 초이성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믿습니다. 이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의적인 응답 가운데 첫 번째가 아멘 하는 자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 그 다음에 정적인 의지와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변하고 식을 수 있지만 정은 끈끈하게 남아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서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 잘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나 좋아? 응 좋아. 왜 좋아? 그냥.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 좋아? 응 왜 좋아? 그냥. 거기에 무슨 이성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엄마 좋아? 응 왜 좋아? 그냥. 왜 좋아? 저도 요즘은 누가 왜 예수를 믿냐 하면 그냥 좋아서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좋으냐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냥 좋습니다. 좋아서 믿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이 좋아요. 이 정은 느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과의 정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하심은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이렇게 성경에 그 선하심이라고 나오는 것은 피조물의 행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하심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의 행복, 나의 행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선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자식의 행복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으냐? 그냥 좋지요. 그냥 좋지요. 이것을 시편 119편 103절 가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신혼부부들 하니문이라고 하지요. 좋지요? 그 하니가 꿀입니다. 그래서 밀월 생활 뭐 이러잖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그 맛이 꿀보다 더 답니다. 어떻게 그리 다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꿀맛이 어떠냐? 그냥 꿀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지적인 동의, 그리고 그분과의 정적인 교제,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 백부장의 신앙이 나옵니다. 내 집에 하인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얼른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주께서 내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겨,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순간 집에 있는 하인이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순종하는 자세지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호의적인 응답 가운데 지적인 동의와 정적인 교제와 의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혹 나는 동의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의적으로 내가 순종을 잘못하는데 하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는 그 순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믿음인가 라고 할 때에 내 믿음.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타인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 아닙니다. 바로 개인의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세례 줄 때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임직할 때도 언제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호의적인 응답이 신앙인데, 그 신앙은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영접이 되고 나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주체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대답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옛날에 죽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믿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너는, 이렇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 29절 말씀 보시면 도마가 처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손가락으로 그 못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 창자국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드레 뒤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펴서 여기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그 상처를 보고 나서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영화로운 부활체를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처럼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는 더 복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많이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꼭 이것을 확인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방 여인이 따라와서 그냥 시끄럽게 할 때도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 8 말씀 보시면 이방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입니다. 즉 헬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딸을 향한 엄마의 간절한 그 호소입니다. 아픈 호소죠. 근데 예수님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가시오. 뒤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제 아들이 주님, 저 이방 여인이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며 따라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느니라. 그 말을 들을 때 여인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비록 개 같은 이방 사람이지만은 부스러기라도 내게 은혜를, 능력을 내 딸에게 행해달라는 신앙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주체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개인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내가 영접하고 내가 고백할 때에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집은 다 옛날부터 믿으니까 가족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족 공동체 안에 있다고 그것이 구원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속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세례받았으니까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웨슬리 설교할 때 목사님이나 저나 자주 언급했습니다. 장로교회는 불란서 사람 칼빈의 가르침에서 출발했고, 루터교는 독일의 루터의 가르침에서, 근데 우리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나스렛은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 신부님의 가르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신부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영국 성공의 신부였기 때문에, 성공회는 지금도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신부님, 수녀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편의상 그냥 목사님 합니다. 그 요한 웨슬리 신부님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 교역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철저히 받았습니다. 가정 전체가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 자랐습니다. 유아세를 받았지요.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한 다음에 성공회 신부로서 안수를 22살에 받았습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에 등록하면 구원받는 자라고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가족 전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적인 신앙, 국교 안에 있는 성직자로서의 그런 의지와 이해와 신앙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때는 미국이 영국 식민지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에 다른 어떤 교역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니까 그럼요 믿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당신 자신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 신부님이 나도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그런 그가 22살에 안수받았는데 35살 되던 해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땡, 어떻게 그렇게 몇십 분 아십니까? 그분이 22살에 안수받을 때부터 88세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에 보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수요일인데 저녁 예배 참석했는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주석을 읽으면서 설교하는 동안에 요한 웨슬리 신부님은 앉아서 들을 때에 그때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신부님이 쓰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게 됐다. 나는 이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졌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웨슬리 신부님은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신부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은혜 받고 변화된 다음에 그냥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서 저절로 성공에서 나와서 감리교회가 탄생했고, 거기서 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싸워서 나온 건 아닙니다. 싸워서 나온 건 아닙니다. 신자들이 다른 데 가서 전도하 사람 많아지니까 그냥 교회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했더니 나도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했던 요한웨슬리 신부님.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이, 성령의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는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했다고 개인적인 고백을 했고, 어제와 오늘 내가 달라졌다고 고백을 했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온 세계가 존경하는 요한 웨슬리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가 버린 자들이니라.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의 믿음을, 개인적인 믿음을,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믿는가? 어느 정도 믿는가? 무엇을 얼마나 믿는가? 테스트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 4절 말씀 보시면 말 못하고 기머거리 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들 데려와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귀신이 저를 괴롭힙니다.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얼른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테스트해 봤을 때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유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인용하시더라고요. 사도들이 주께 나와 가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사도들도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테스트해 봤을 때에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혹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앙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죄 용서받고, 그 신앙으로 구원받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그 신앙으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신앙은 나라고 하는, 내가 내 신앙의 주인공이라는 신앙의 주체성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것이 내 믿음인가? 내가 영접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형성해서 내가 키워가는 내 믿음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금년 구정 때 손자들이
이제 저도 손자가 넷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세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또 이제 세뱃돈 주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녀석이 세뱃돈 이렇게 줬더니 봉투를 내고, 와, 노란색이다. 파란 건 10,000원짜리고 노란 건 50,000원짜리. 노란색이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나 이제 돈 많아요. 부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너 돈 있는데 하니까 얼마 있대. 통장에 얼마 있다고. 들어보니까 꽤 있어요. 부자야. 그런데 그게 지 돈입니까? 지가 벌었어요? 와, 할아버지 나 부자예요 하는데 그거 지 엄마 아빠가 줬고, 저랑 우리 사람이 손자 귀엽다 이쁘다고 가끔씩 줬고, 지 고모 이모 삼촌들이 준 거 안 쓰고 모아서 저금하는. 그래서 와, 할아버지 나 부자예요. 그 전에 걔들이 어릴 때는 제가 교회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어머 이뻐서 이런 또 이렇게 돈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컸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잘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체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했다. 이를 내게 심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됨됨이, 그릇 또는 사명에 따라서 믿음을, 그 분량을 알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내 것인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분이고 나는 받아서 소유하는 주체가 바로 납니다. 고린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긍정으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오직 성령으로 되는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는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사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하는 이 구원의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전서 12장 3절 4절 말씀부터는 9가지 신령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신령한 은사 가운데 세 번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어려운 한문으로는 은사하는데 우리말로 그냥 선물, 선물도 한문이네.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거기 보시면 같은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세 번째가 같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내 믿음 귀한 겁니다. 그러나 받은 믿음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또는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2, 13절 말씀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서 미리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은사로 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영적 선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이 내게 온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내게 왔다는 말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있는 믿음, 내 믿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신 믿음입니다. 받은 믿음입니다. 그러길래 선물이고, 그러길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 받은 믿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신 믿음, 받은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간직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린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죠. 근데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영생을, 하늘의 귀한 각종 선물들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잘 보관하고 간수해야 됩니다. 여기 잘 보관하고 간수한다는 말은 그냥 원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그러니 혹시 잃어버리면 손해보면 큰일 나다 싶어서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맡기신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죠. 책망받았습니다. 주신 보화, 주신 달란트는 활용하고 남겨야 되거든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배를, 신앙에 따른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상 유지가 아니고 가장 좋은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성장해야 합니다. 활용해야 합니다. 성숙해지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어요. 왜? 이것이 감사가 당연한데 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기 때문이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신 믿음, 그래서 받아서 된 내 믿음을 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따른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15장 말씀은 참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인데 8절 말씀하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신 믿음, 받아서 된 내 믿음 잘 보관하셔서 잘 성장시키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